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좀 의미 있게 잘 보내자. 그 방법 이유로 특별히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외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보다 집중하면서 의미 있게 그렇게 잘 보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보다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빼먹고 다른 표현만 하겠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믿음이고 여기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씩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건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어떤 위치나 역할을 나타내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 최용성 할 때 이 목사에 해당되는, 트럼프 대통령 할 때 이 대통령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인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때 그 말이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기다린다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 좀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도 그냥 예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함께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한다 하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이 내용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특별한 이름이구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1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천사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요셉에게 야, 너가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요, 천사를 통해 주어진 이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이 요셉이 25절 마지막에 보면 아들을 낳은 배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특별하게 지어진 이름이다 하는 거죠. 근데 천사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많은 부분 태몽을 꾸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태몽이라는 것도 천사가 알려준 건 아니지만 꿈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름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 왜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예요, 누가 짓냐면 아버지가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이 관례대로 하면 이 이름은 요셉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주고 그걸 지었다는 거죠. 그걸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례대로 한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보통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이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아이도 낳기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지어진 이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탄생 과정이 그냥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하고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는 맞지만은요, 결혼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동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죠. 결혼도 하지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일인 거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그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아이를 잉태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당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파혼은 물론이거니와 이 잉태한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거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그것을 막 들춰내지 않고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끊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겁내지 마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기 때문에
너가 겁내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18절부터 21절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죠. 그냥 지어진 이름은 아닌 거죠. 그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특별한 탄생 과정을 통해서 지어진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자꾸 특별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죠. 이 예수가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지금 태어날 아기의 정체성이에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특별한 탄생 과정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이 이름으로 불려라고 지정하면서 이 이름이 지어졌다 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의미를 가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다 한 거죠.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진 이 이름,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 이것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예수님 예수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 귀중함, 그 고귀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특별하게 천사를 통해 붙여진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이 귀중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좀 잘 보낸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때 고귀한 이름, 특별한 이름, 우리를 구원할 그 정말 소중한 이름, 이런 의미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요 그 예수라고 하라 하는 걸로 된 게 아니라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이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약속된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그 일, 그리고 그 가운데 지어진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 꼭 기억하면서요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부분만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이해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안에는 특별함도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특별하다는 말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때도 이 이름은 많이 불려졌어요. 여호수아,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예수아로 불려지다가 이 예수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제수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면서요 이게 예수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많이 불려지던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대한 내용, 복음서에서 쭉 쓰는 표현들 중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만 봐도 이게 흔한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밖에 안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다면 나사렛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하면 다 알게 돼요. 근데 워낙 이름이 많으니까 이 그냥 예수라고 하면 어떤 예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말하는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불려지는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여서 구분해야 되는 정도의 흔한 이름이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흔한 이름, 이 이름으로 예수님이 불려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특별하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어진 이름, 그리고 특별한 탄생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이름.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허락된 이름이 예수라고 했는데, 왜 이 이름을 특별한 이름으로, 남들이 가지지 않은 이름으로 그렇게 가지지 않고 흔한 이름을 사용했을까 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이 드러내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는요, 누구도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름, 하나님이 알려주신 특별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요,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냐 하는 거죠. 이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왜 그런 특별한 이름을 쓰지 않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흔한 이름을 사용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특별한 이름을 쓰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흔한 이름을 사용했냐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흔한 이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뭘 하려 하는지를 나타내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이에요. 하도 그냥 때마다 핍박이 주어지고 환란이 주어지고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끊임없이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 환란의 고리, 이 핍박의 고리, 이 고난의 고리를 끊어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의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니까 간절하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면 메시아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절함을 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에게, 태어날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 속에 그걸 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이 고난을, 핍박을, 이 역경을, 이 환란을, 이런 우리의 삶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줄 존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어진 그 이름이 예수다 하는 거죠. 그 이름 안에 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름 안에, 그 간절함 안에, 그 기다림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 겁니다. 신이지만 그 이름 안에 예수님 자신을 담아서
오셨다 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과 연결해서 참 재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아까 읽었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예수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신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존재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겁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명확히 존재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과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흔한 이름 속으로 이 신이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특별함이 흔함 속으로 들어오면서 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육신 하셨다. 그러므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흔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묵상할 때 이 의미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스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다 하는 거죠. 왜 이런 성육신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래야 우리를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우리와 동행할 수 있거든요. 저 멀리 있으면서 신의 존재로 그대로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불구덩이 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이제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서 더 이상 이제 살 기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스스로 힘으로는 구조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소방관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묵상할 거고 또 성탄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묵상할 텐데, 이 성육신의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 이 의미를 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가,
임마누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육신 하셨다.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우리 삶 가운데로 오셨다. 라는 사실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불구덩이 속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제대로 잘 묵상하고 따르면 이런 믿음의 모습을, 경험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께서 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끊고 싶은 이 고리들, 삶의 여정들, 또 죄의 흔적들, 결과들,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역사 속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 저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불구덩이 속 같은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임마누엘 예수님, 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또 오는 성탄절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 의미 있게 은혜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